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날씨가 많이 또 춥고 또 쌀쌀하고 감기로 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건강을 잘 지키셔서 아프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면요, 성국이가 보니까 독감 걸려갖고 무슨 독감? B형 독감? 그거 걸렸다고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누구 손에?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여러분이 손해면 여러분이 아프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요? 아프지 마세요. 아셨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앞선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얘기했던 말씀이지만 그 마지막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며 실천하며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고 배웠던 그 예수님 안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안에 그럼 누가 있어야 되느냐? 형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성도가 이 목사 안에 있어야 이 목사가 성도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내 안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뭘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한다. 누구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었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율법의 전체 계명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우리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그리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형제에게 성도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고 나타내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뭐하냐?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많이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누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이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그토록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왜 미워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했을 거야.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너희를 내가 뭐했어? 건져냈고 거기서 빼내었고 거기서 구원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께 속한 자로 새롭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빼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왜? 자기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들을 자기의 식민지화 시켜서 자기의 종이 되어서 살게 만드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그들을 마귀가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육신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세상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택하여서 뽑아내어서 구별하여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 마귀가 얼마나 배 아프냐고. 한번 따봅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너무 아픕니다. 배가 아픈 거죠. 내 것이었는데 빼앗겼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사탕 먹고 있는데 빼앗아 봐요. 그냥 애들이 막 으악 막 얼마나 우는지. 자기 그 아이들도요, 자기 거 빼앗기면 막 울고 난리치고 땡깡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빼앗겼는데 얼마나 이를 갈고 얼마나 분을 품고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 그런데 빼앗겼다라는 것. 빼앗겼다라는 것. 누구에게 뺏겨요? 예수님께 빼앗겼다라는 거. 마지막 보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구별하여서 선택해서 거기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세상이 그토록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단 보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말이죠. 세상의 원리가 그러면 성경도 말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극히 정상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녀를 키워도 자식을 잘 키워놨는데 이 자식놈이 엄마 모른다 그러고 아빠 모른다라고 지 멋대로 막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막 이런 나쁜 놈,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선한 것을 베풀면 상대방이 선한 것으로 오는 게 기본적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가는 말이 곱다고 오는 말이 고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전도팀 들어와서 추운 날씨에 또 너무 고생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에이 지금 퇴퇴퇴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빈정사고 막 여러 가지 막 그 좋지 않은 말들 거친 말들 하는 것도 많을 거냐.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은 돌아오는 게 선한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악한 말로 거친 말로 때로는 험한 표정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봐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그 마음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간 마음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들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막 10,000원짜리를 하나씩 다 나눠줘. 그럼 여러분 받아 안 받아? 왜 말이 없어요? 안 받아요? 나만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길 가다가 저 옥당에서 막 10,000원짜리 막 뿌렸어. 그러면 10,000원짜리 막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네. 이래요? 이 웬돈이야? 그러고 죽을 거 아니야. 세상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받는다고. 그런데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어. 출애굽시키게 구원하였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좀만 가다 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라고 했어요. 아니 자기들을 430년 동안 종되었던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자유의 땅으로 적각근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다가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뭐해서? 사랑하니까 구원하시지. 사랑 안 하는데 왜 구원해? 때려 죽일 놈이면 네 멋대로 해. 그러겠지. 사랑하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놓고 그 준비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따릅시다. 곁눈질하고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죠? 저 이상한 사람이 내게 막 친한 척하고 뭔가 좀 약간 다가오려고 그러면 이 사람 뭐야 이거? 이 사람 왜 그래? 왜 자꾸 나하고 다가오?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막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세상은 그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걸 불편해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가면 세상은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해요? 여러분, 봐봐요. 한번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랑 말랑, 물에 빠져갖고 죽을랑 말랑 꼴딱꼴딱 막 이러고 있어. 그래 누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누가 한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막 숨이 막 꼴락꼴락 왔다 그러고 있는데 날 살리려고 뛰어들어왔어. 그럼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친하고 싶어요? 안 친하고 싶어요? 나를 살려준 사람이잖아.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주셔서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세상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아줘. 믿지 않아. 영접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요한복음이 그거잖아요. 세상에 그 말씀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 말씀 육신대 이 땅에 오셨어. 빛으로 오셨어. 그러나 빛이 그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아. 깨닫지 못해. 오히려 숨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빛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빛을 원하지 않아. 자꾸 숨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왔냐? 오늘 보게 되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그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에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를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죄를 왜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들을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씩 빼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그런 거예요. 운동 경기 하다 보면요. 이제 저도 이제 막 축구하다 보면 아니면 우리가 운동회 하다 보면 편가르기 하잖아.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 편가르기 하잖아. 편을 딱 가르는데 아니 잘하는 사람이 다 여기가 있는 거야. 우리 편이 왠지 이렇게 해서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아니 안돼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안 되는 거야?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거기 잘하는 사람 다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저기가 있으면 여기는 마음이 심술이 이제 막 비비 꼬여지는 거야. 나 게임 못해. 나 안 해.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다 내 사람인 줄 알았어. 마귀가 다 품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내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겠다고 다 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한 놈이 없네. 또 보니까 이놈도 없고 저놈도 없고 하나가 없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네. 야, 너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너 이리 와. 그래. 오란다고 와요? 여러분 마귀가 야 일로 와. 너 내 편데 다시 와. 그럼 가요?
안 가지요. 왜 가? 거길 왜 가? 그러니까 마귀가 뿔이 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너 내 거 했다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어. 예수님 옆에 있네? 아주 웃고 있네. 아주 거기서 그냥 행복해하고 있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막 화를 내고 있어야 되고, 짜증을 내고 있어야 되고, 분을 내고 있어야 되고, 원망하고 있어야 놈이 저기서 웃고 있네? 행복해하고 있네? 은혜 받고 있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냐고, 얼마나 배가 아프냐고. 바로 오늘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면서 그 열매가 사랑이라고 열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속할 때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냐. 그런데 이제는 누구에게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느끼면서 살게 되니까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를 들추어내어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 편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 편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 편되어 있던,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예수님 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는 거예요. 내 편이었는데 예수님 편 되니까 얼마나 싫어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누구 편? 갑자기 예수님 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 편. 목사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 예수님 편 되니까 마귀가 그냥 일을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든 어떤 일들 당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마귀가 나를 향해서 일을 갈고 있구나. 일을 뽑아버려요? 마귀가 나를 향해서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배 아파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뭐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마귀가 나를 향해서 달려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 편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거야. 예수님 편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거야. 십자가 앞에 더 서서 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그러면 우리를 그때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니까요. 이겨낼 수 없다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막 시욕하고 힘들게 해도 그때마다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떤 마귀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거 요한일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그 이상의 자랑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향락 속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육체의 즐거움과 어떤 세상의 명예와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그걸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누리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살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녀가 살고 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줘서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 살도록 바꾸어 넣어버렸어. 육신의 정욕이 아니야. 이제는 영의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넣었어. 안목의 정욕, 그 내가 세상에 보는 것이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명의 역사를 보면서 살도록 만들어 놨어. 이제는 누리는 것도 보는 것도 다 달라져 버렸어. 소속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졌어요.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어.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렸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주문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전에는 마귀가 주문하는 대로, 마귀가 말하는 대로 움직였던 우리가 이제는 마귀가 말하는 대로 결코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눈의 말씀처럼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라? 망하는 것이라. 왜? 그때 복음의 형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려졌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게 기쁜 거죠.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에 선포되냐면 죄악이 관영한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디에 선포되고 그 죄악이 판치고 있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선포하느냐?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절에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중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탁을 갖고 와갖고 막 쫓아내고 막 아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중들이 와서 아미야무 탑을 막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 빨리 나가세요!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하나씩, 한 사람씩 자기 사람들 다 꺼내고 있어요. 건져내고 있다네. 구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서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서 헤매고 있을 때, 거기서 방황하고 있을 때, 거기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 놨어.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씩 불러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마귀는 악하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곳에서 세상은 악하다, 마귀는 악하다라고 아주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딱 와갖고 당신 정말 악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악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악한데? 당신이 뭔데 나보고 악하다 그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마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악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켰던 그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킨 그 세상을 향하여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그 마귀는 그 뱀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악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 그걸 악하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악하다고 전국을 찌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본 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술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안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게 이게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에서 구원하러 오는 우리를, 그걸 죽이심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땅, 지금 이 시대도 세상은 뭐하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악하다라는 것이죠. 점점 타락의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니까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누구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내고 있는, 자신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름답고 겉으로는 깨트나 그 속을 보니까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독사의 새끼들아, 독이 가득하다고 말하잖아요. 그 뭐 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놨어. 그래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이제 안식일날 행해지니까 그 안식일날 했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회에 이제 보고가 되어서 공회에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다가 이제 막 협박하는 거야. 야, 니네가 뭔데 안식일날 이러냐 뭐라고냐. 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느냐 이거. 왜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는 누구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유대법으로 따져보면 최고의 법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대역죄인이야, 대역죄인. 근데 그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그 공회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하는 거예요?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다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열매야. 그 예수가 나의 열매야. 나는 예수밖에 난 예수밖에 몰라. 예수가 내게 보여주고 내게 가르쳐주고 그분이 행해 주신 것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나는 그것밖에 한 거 없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가르치도 말라고. 왜? 자꾸 죄를 말하니까. 세상은 죄를 잘 말하지 않아. 근데 교회는 자꾸 죄를 말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의 죄를 말하고 그러면, 아 뭐야 기분 나쁘게 짜증나게 니나 잘해 막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우리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목사님한테, 아 목사님 왜 자꾸 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어디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를 들춰내니까 싫은 거야. 그런데 구원 받으려면 죄가 들춰놔야 돼. 드러나야 돼. 인정해야 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한번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래야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 주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주님을 원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원하지 않아. 죄를 들춰내고 싶지 않아. 죄를 감추고 싶지, 숨기고 싶지, 말하고 싶지도 않고 들춰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죄를 말하는 우리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은 거예요. 축복을 이야기하지 죄를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를 자꾸 말하면, 자꾸 죄를 들춰내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남의 죄를 들춰내는 건 좋아해. 그냥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건 싫어해. 그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춰내는 것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근데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는 순간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망하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거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 자체가 나쁜 짓이죠. 그런데 강도가 깨달았어. 이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수를 했어. 내가 이런 죄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자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편해. 그런데 강도짓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얼굴을 못 드는 거죠, 얼굴.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음 편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할 때까지 내가 절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거는 마음 편한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지. 불편한 거야. 마음이 천국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니, 육신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전국을 찔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를 멸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멸하여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니까 마귀는 더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귀는 그걸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을 와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다라는 거예요. 잠잡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자꾸 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카톡방에서 그 종교 폐쇄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잖아요.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회를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이게 지금 통일교나 신천지를 어떤 그 신천지와 통일교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에 관련해서 이제 정권이 이제 그 통일교와 신천지를 이제 불법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해서 그들을 누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빈각의 일부예요.
그 실체는 뭐냐면 종교를 자기 밑으로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게 사단의 방법이고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내가 전에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공참에서 그래요. 목사님 그거 혹시 제가 보냈는데 그거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안 했는데,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이렇게 그 물밑 작업하고 들어오는지 관심이 없다는. 만약에 지금 당신의 교회 지금 막 경찰 들어와갖고 문 닫으라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문 닫을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손해를 받아야 움직입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푸시를 하고 있는지, 핍박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신천지와 신천지하고 통일교, 그거는 일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정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단체는 종교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들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꺼내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싫은 거예요. 세상은 싫은 거예요. 우리를 예수 편 만드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편 만드는 그것을 세상은 싫어하고 있다. 싫어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기 목사들을 만나서 막 저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주제 내용이 편이 갈라져 버렸어. 5명 모였는데 3대2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3이 많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게 아니야.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거 갖고 목사들이 5명이 앉아갖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냐? 왜 그럼 그게 맞냐라고 서로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서, 참, 목사들도 이러니 성도들은 얼마나 그럴까? 응? 더 나아가 세상은 어떨까? 세상은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종교? 이참에 아예 무너뜨려버려야 그냥. 아예 그냥 법 앞에 딱 묶어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아예 만들어버리자. 그냥.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아니면 이미 차별금지법은 통과됐어요. 이미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이 종교폐쇄법, 지금 외국은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난리법석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너희보다 나를 더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교회를 향한 핍박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예배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예배 안 할 겁니까? 나라가 예배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예배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소속이 다르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예전에 세상의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로 바뀌어진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이게처럼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않 율법을 따라서 네가 자루나 우나 치우지 않으면 네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를 대적하지만 그들이 너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 앞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가끔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죄인이 잡혀왔어. 그래서 이제 그 신문하는 장소에서 당신 했지? 저 모르는데요? 저 안 했는데요? 다 모르쇠로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면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또 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면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백하라, 고백하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하여금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붙들고 있죠. 세상은 붙든다니까요. 절대.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내가 안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누굴 찾는다고요? 죄인을 찾는다니까요. 죄인을 찾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다라는 거잖아요. 다 알고 오셨는데 나는 저 모르는데요? 저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마귀에 속하면 그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서 자기들의 죄를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보게 되어지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토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은 토색하고 저들 남의 걸 빼앗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들춰내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리가 고백한 건 뭐예요? 하늘 우러러 나는 하늘을 우러 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죄를 들춰내라,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왔다, 어둠은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죄에 속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뭐예요? 어디서 오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나는 진실되어야 되고 그 예수 앞에 거짓 없이 자백해야만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 보좌 앞에 설 때 여러분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다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선교 갔다 올 때 공항 갔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엑스레이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야 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보이더라고. 뭐가 있는지 다 보이는, 다. 아마 우리 스캔하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스캔하지 않을까? 야, 다 보인다, 보여. 네 마음 다 보인다, 보여. 그 보여지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산다. 세상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워한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옛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똑같이 살아갔는데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제가 우리 신년 새벽 예배 했잖아요. 새 생명, 새 마음, 새 사람 얘기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새 생명, 새 마음, 새 사람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너희를 은혜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너희는 담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4절 35절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의 미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더 크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마귀가 우리를 죽일 듯이 막 때려잡고 막 진짜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치해 놓으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려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도록, 예수께 속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여러분을 예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제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마지막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마지막 절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안 줄까요? 아니, 우리 성경책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제가 그 말씀은 안 준 것 같아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15장 보게 되어지면 우리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은 15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이제 세상이 너희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넘어지게 하고 너희를 결박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를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죄짓게 만들 거야.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하여금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말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무너진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잖아요. 그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전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주 미워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강팍하게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들의 어떤 권세와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점점점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당당할 수 있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지만 예수는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 죄를 이겨내게 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편에 서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주는 모든 환난과 모든 그런 어둠의 세력에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사람교회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겨내는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